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제대로 전달되고 거기에 우리는 결단하고 주의 도우심을 얻으며 순종하는 거룩한 성전들이 되기를 힘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고치시고 메우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거하시고 함께 하실 만한 성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의 복을 주시고 건강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속한 증거를 확실히 드러낼 수 있는 순종하는 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축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라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그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 말씀과는 사뭇 다르죠? 지난주에 봤던 말씀은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죽어 마땅한 자라도 죽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몇 장이 못 돼서 오늘은 너희들은 이러하기 때문에 마땅히 망해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좀 오해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성품은 선하시고 생명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가장 기초적인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애초부터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와 있는 이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와 있는 이유도 넓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 주시고 살리시려고 하는 선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이
생명 주시려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얘기하실까?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의라 하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시고 아무리 생명 살리기를 원하셔도 공의라고 하는 생명과 사망을 구분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기준조차 없이 살리기를 원하시고 기준조차 없이 선하게만 대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 그래서 사랑하고 선하고 살리고자 하시는 마음도 100% 진실하시지만 죄를 용서하실 수 없는,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그 공의로운 성품도 100% 진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물론 그 중에 정말 꼭 하나를 고르라면 생명과 선이겠지만 그러나 공의의 성품도 절대로 하나님 스스로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실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선하고 생명 주시기 위한 마음만 가지고 공의를 그냥 살짝 접으시면 훨씬 쉽게 일이 풀릴 텐데 하나님은 그게 안 되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대가로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그 죄의 값을 반드시 치러야 하나님의 공의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인자하고 사랑 베푸시는 것과 이 엄위하고 공의를 베푸시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사실은 신앙 생활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시편 9편 8절입니다. 시편 9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랬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라도 아무리 선한 길로 인도하고 싶어도 죄에 대하여만큼은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죄의 문제는 해결하여 없애기를 원하시고 의의 문제는 발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세요. 똑같은 시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시편 34편 15절입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5절입니다.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그렇게 되어져 있죠.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듣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이건 심판이란 얘기인데요. 그 심판은 악인을 향하시고 그 악인은 반드시 이 땅에서 자취를 끊어내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그런 겁니다. 아무리 의인일지라도 의인이 의에서 떠나 악으로 가면 그 전에 의가 새로 행한 악을 덮어주지 못한다. 의로 행한 것은 행한 것이고 악은 악이다. 그렇죠? 악한 자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돌이켜 의를 행하면 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돌이킨 의로 인해서는 산다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동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할 때 자꾸 망각하기 쉬운 것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신 것 맞습니다. 그렇죠? 그는 내 과거의 원죄도,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앞으로 있을 죄까지도 예수의 피는 능력이 무한하셔서 어떤 죄든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신 사람들 중에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왜 이미 그 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대가로 고생하며, 왜 앞으로 이미 예수의 피가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시나요? 과거부터 오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피가 내 과거와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했으니 이제 죄는 나를 더럽힐 수 없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도 사실 존재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피가 아무리 능력 있고 모든 죄를 사하셔도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의 원죄든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죄든 앞으로의 죄든 간에 그 피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되는 일은 사실 요원하죠. 예수를 믿는 순간에 지옥 가는 죄는 해결이 돼서 생명은 얻었을지 몰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되지 아니하는 부분들로 인한 죄의 값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버렸다고 착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께서 이미 내가 지옥 갈 원죄와 하나님을 몰랐던 죄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죄에서는 자유하게 하셔서 구원을 얻었다 하셨지만, 매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머무를 만한, 여전히 하나님의 귀가 귀 기울여질 만한 우리 안의 의를 찾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의인 10명을 찾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레미야서에도 봤죠.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예루살렘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한번 봤지 않습니까? 오늘도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예루살렘 성 사람들을 두고 예언한 것이 지난번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 줄 아느냐? 하나님은 망하게 하기 싫으셔서 의인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찾아도 없었다는 거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30절입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이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셔 놓고서도 뭘 찾으시냐면, 그래도 그 중에 멸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가지라도 찾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 중에 단 하나, 멸하지 않아야 될 하나의 이유를 찾으시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왕이 어떤 사람인지는 잘 아시죠? 그 부인은 이세벨이었고 그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기록된 왕 가운데 아합은 악한 왕으로는 손가락으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하나님께서 너무 망한다 할 때 딱 한 번 회개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멸망하기로 한 것을 취소, 이렇게 하세요.
아합이 어떤 사람인데 과거로부터 모든 죄와 지금도 우상을 섬기는 죄와 앞으로 그가 어떤 죄악을 저지를지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멸한다고 하시니까 그냥 겁나고 그래가지고 그냥 회개하는 채를 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멸하지 않을 이유 하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저가 그래도 회개했으니까 한 번 더 내 기회를 줘야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라고요. 누가 마음이 그런가 봤더니 부모의 마음이 그래요. 형제도 저 자식은 틀렸어. 그래도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게 잘 안 돼요. 말로는 틀렸다 그러죠. 저거 내 자식 아니야 이러지만 저 밑에 한 구석에서는 그래도 뭐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조차 없게 되면 하나님으로서는 그 공의를 발동시키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하나님이 멸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하나도 찾지 못하실 때 망했잖아요. 우리는 이미 선택받고 은혜받은 성도로서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야 될 이유, 우리를 보존하셔야 될 이유,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이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를 놓고 떠나지 않으셔야 될 이유를 찾고 싶으신 거예요. 내 가정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관심을 두고 함께 일하셔야 될 이유를 찾고 싶으신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하나라도 보일 수 있다면 아직 가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다 틀렸다, 안 된다 해도 그것만 있다면. 그런데 그게 없으면 하나님도 도우실 수 없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에서 취소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근데 뭐만 무너졌느냐? 그들이 누리던 환경, 그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복들, 그들이 남들 앞에 자랑하고 드러내었던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과 성전들, 이런 것들은 다 잃어버리게 됐죠.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만으로 그들을 선민에서는 내치시지 않지만 그들의 삶이 그들의 환경을 보존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없었던 거죠.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영적인 부분, 은혜를 사모하고 받는 부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얻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기도하지만 오늘은 좀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기도, 자식들 문제, 가정 문제, 환경 문제, 물질, 건강, 뭐 이런 문제들을 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한테 꼭 주셔야 될 이유, 그것을 무시하지 않으셔야 될 이유들에 대해서 오늘 에스겔은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오늘 좀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이죠. 자,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너희는 뭐다 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24절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그랬어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 하는 말이 뭐냐 하면 갈리워지지 않은, 또 하나님께서 손대시지 않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지 않은 제 멋대로 엉겅퀴와 그런 덤풀들이 나 있는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농부의 손에 잡히지 않고 황무지같이 제 멋대로 있는 이런 말이에요. 그런 것은 뭐이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땅. 비가 안 내리면 땅에서 뭐가 안 될까요? 열매가 안 되죠. 우리가 계속 에스겔을 통해서 봤던 게 하나님은 열매 구하시는 분이라고 배웠는데, 너희들은 내 손에 잡히지 않아서 갈리지 않았고
비도 내리지 않아서 은혜 받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땅이다. 왜 이렇게 됐느냐? 왜 이렇게 가망 없는 환경이 됐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줬는데 왜 광야같이 됐느냐? 이래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25절입니다. 가장 먼저 선지자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겠죠. 그죠? 전도자, 선교자, 교사 뭐 이런 사람들일 겁니다. 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 25절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다 그랬어요. 선지자는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하는 게 목적이어야 되는데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느냐? 반역했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는데 어떻게 반역하냐면 음식물을 사자가 움키는 것처럼 욕심에 따라서 재물을 탐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재물을 탐하냐? 28절을 좀 보겠습니다. 28절. 고관들이나 왕들에게 붙어가지고 시작.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다 그랬어요. 권세자들 옆에 붙어서 그 권세로 인하여서 보호를 받고 누리려고 거짓말로 말씀을 전하여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영혼은 죽어가는 것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아요. 그들로부터 오는 물질이나 어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자가 음식물을 움키는 것처럼 잡고 놓지 않는데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은 돌아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가 많게 되느냐?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했어요. 가정들도 무너지게 하고 사람 간의 관계들도 끊어지게 하고 이러면서 권리자들에게 붙어서 잘못된 예언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그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빼앗긴 영혼들은 마음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상하죠. 상하면 그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받게 하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은 뭐하고 있냐? 26절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 그랬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위로하고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데 도리어 율법을 어그러뜨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 없이 지 욕심을 따라 행하고 지들이 잘못하면 백성들이라고 정하고 부정한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데 그걸 가르쳐 주기는커녕 본인이 정하다면 정한 거고 본인이 부정하다면 부정한 거라고 그들의 권리를 빼앗아 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더럽게 만들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영적 지도자인 선지자나 제사장이 그 모양이면 왕이나 고관들이라도 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을 따라서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자 27절입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한다 그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게 고관들이고 왕들인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들까지 함께 붙어가지고 백성들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거죠. 결국 지도자라고 하는 존재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백성들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괜찮을 텐데 백성들은 어떠냐?
자,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영적 권세자들에게 세상의 권위자들에게 핍박받고 힘들고 아파하고 눌림을 받아놓고서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죠. 이 네 부류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좀 제대로 돼 있었으면 예루살렘은 안 망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러느냐? 백성들은 고관 탓하고 고관은 선지자 탓하고 선지자는 제사장 탓하고 제사장은 백성 탓하고 서로 저놈 때문이래. 아니, 그 사람들이 그랬어도 나 하나라도 제대로 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멸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으셨을 텐데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는 거죠. 아무리 가정이 어려워도요, 단 한 사람의 의인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말씀대로 살며 제대로 말씀의 본을 보이며 제대로 손해보는 일과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공의 앞에 선 자처럼 산다면 그 가정은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회사가, 아무리 나라가, 아무리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도 그 가운데 정말 주의 뜻대로 은혜 안에서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공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멸하시지 않아야 될 이유로 발견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은 안 흩으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온 인류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의인 한 사람 예수를 보고 구원 얻을 가능성이 열려 있었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 가정에 또 내가 처한 공동체에 내가 처한 셀에 아니면 내가 처한 교회에 내가 처한 환경 가운데 나 하나가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공의의 일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육체든 물질이든 환경이든 형편이든 도우셔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걸 못한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마치 예루살렘은 잃어버렸어도 선민이 해제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 예수의 의로 일방적으로 된 것이라 그건 우리의 행실과 상관이 없다 치더라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적어도 단 한 부류, 한 사람이라도 의로운 부분이 하나님 앞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시편 34편에 있는 것처럼 의인의 얼굴을 그 눈으로 보시고 의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니까.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고 첫째 부활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작년에 봤던 것처럼 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땅의 임금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어 나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지만 결국 그 나라 안,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기 영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정말 자유하고 또 정말 의로운 것에 내 삶이 움직여지고 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목사는 목사대로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힘써야 되고요. 성도들은 성도들로서 의인으로 발견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의인으로 발견되기를 힘써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직원은 직원으로서 성경에 나온 대로라면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각각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으시는 분 앞에 발견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저녁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해야 될 제목 중에 하나예요. 많은 것을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은 두 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 칭의 받은 것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하였던 지극히 작은 단 하나라도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에스겔이 전하는 진단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선민이 되었을지라도 너희들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형편을 멸하는 데서 지키지 못했던 이유는 어느 한 부류 어느 한 사람도 멸하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하게 되거나 흩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하여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와 내 가정과 내 자손과 내 환경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하지만 주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각각 주어진 위치에서 멸하시지 않아야 될 이유가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기준이 되는 성전들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라도 고치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뜻대로 잘 사용되어지는 신령한 도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였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되 정결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은혜의 비로 촉촉히 젖은 신령한 대지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이유가 되고자 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